이제 종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날씨가 왜 그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날짜가. 지난주에 제가 감기가 너무 심하게 들어서 병원에 가서 그 주사를 맞으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요즘 감기 환자 많죠?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 많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저만 아팠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기들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16,00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45명꼴로 이제 자살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밀 디리켐이라고 그 프랑스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저서인 자살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개인적인 듯이 보이는 자살과 같은 행위가 사실은 사회의 영향을 받는 사회적 사실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살을 이제 이기적 자살, 그리고 이타적 자살, 그리고 아노미적 자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기적 자살은 한 개인의 사회적 통합 정도가 낮거나 아니면 그가 속한 집단의 결속력이 약하거나 고립될 때 그때 많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아노미적 자살은 사람들이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불안정으로 인해서 무규범 상태로 빠져드는 이른바 아노미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살이라고 그러고요. 이타적 자살은 한 개인이 과도하게 사회에 결속되어 있을 때, 그래서 사회의 가치를 개인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 그때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런 경우에 자살은 위대한 선을 위한 희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자살의 이유와 상관없이 자살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자살이 회개와 용서를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세 가지 이유에서 자살을 반대했습니다. 첫째로 인간의 자기 사랑과 자기 보존은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의무이다라는 것. 두 번째로 인간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생명의 권한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살을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교리적인 잣대로 또 율법적인 잣대로 자살한 사람의 입장과 처지가 있는데 그런 것 전혀 이해도 배려도 하지 않고 그냥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 규정해버리고 만다면 그것은 너무 무지하고 폭력적이다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린다 이런 표현을 쓰고 계세요. 나의 목숨을 버린다. 오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10장 1절로부터 21절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긴 담화의 결론으로 요한의 신학사상의 깊은 맛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보면 선한 목자를 설명하는 그 짧은 구절 안에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 이 표현이 5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목숨을 버린다 이 표현은 어찌 보면 자살한다 이렇게도 들려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목숨을 버린다 이 표현이 예수님의 죽음의 성격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암시해 주고 있는데 에밀 디리켐의
자살론에 따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이타적 죽음이다. 이렇게 이타적 자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너무 지나치게 사고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신학적인 해석을 덧붙이려고 한다든지 교리적인 조명을 갖다 붙인다든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소박하고 진솔하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모든 것이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숨이,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 숨이 그분이 목숨을 버려서 내게 주신 그 숨이구나, 그 호흡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려서 내게 주신 그 숨으로 호흡을 하면서 비로소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것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을 아는 그 알문, 지력을 통한 사고라든지 추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알미 아닌 겁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내가 숨쉬게 된 그 호흡 속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내가 되는 것이고 나는 예수가 되는 생명의 결합이 거기에서 비로소 일어난 것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숨 쉬어주시는 그 숨은 부활하신 당신의 숨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당신의 그 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호흡, 그 숨으로 호흡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활하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쉬시는 그 호흡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개신교 공동체에서는 개신교 신앙생활에서는 낯선 방법이지만 과거의 사막의 수도자들은 예수 기도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했어요. 혹은 짧게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혹은 예수여 자비를 이런 기도를 호흡에 실어서 했습니다. 들숨을 하면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 숨을 내쉬면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이 기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들숨과 날숨 속에 기도가 실리는 것이고 나의 호흡을 통해서 나는 쉬지 않는 기도 생활을 하고 그 안에서 나는 주님의 생명으로 호흡하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을 그분들이 살아갔듯이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이 생명, 이 호흡을 통해서 무심히 숨쉬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호흡 속에 기도를 실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끊임없는 소통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나의 생명으로 살지만 동시에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주님의 생명은 더 이상 추상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경정도 아닌 정말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내쉬는 숨을 마시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의 주님의 말씀은 참 감동적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 사랑의 절정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살리는 법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더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18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여기 보면 중요한 단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계명. 아들의 죽음과 관련된 이 모든 일은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어떤 계명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 계명을 헬라어로 엔톨레라고 그래요. 엔톨레. 주로 책무, 의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에게 주신 이 엔톨레, 이 계명, 의무는 사랑이라는 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어떤 엔톨레, 책무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책무는 사랑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제자들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엔톨레, 책무를 주시는데 역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결국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단서는 주님이 스스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당신의 책무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사랑 때문에 죽은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상이 또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런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입니다. 원수된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의 진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기를 원하셨어요.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도 우리가 그 성령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은 아버지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명인 동시에 당신의 양들에 대한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목숨을 버려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받도록, 성령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 간에는 다른 것도 없었고 모르는 것도 없었어요. 다름도 모름도 없었어요. 이것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인데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둘이면서 하나요, 하나이면서 둘인 관계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변화되지 못하고 새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일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뭔가 겉도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안 변합니다. 참 안 변하는 게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예배만 마치면 마치 세상에 중독된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일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존재의 기반을 예수님께 두지 않고 세상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의미 없게 만드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변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죽음을 정말 의미 없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안 변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 죽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변해. 예수님 죽음을 우리가 가장 의미 없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 변화되는 곳 아닙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질적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곳이 교회죠. 그런데 참 어떻게 된 일인지 교회에서 사람이 참 안 변합니다. 정말 어지간해선 안 변합니다. 안 변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정말 우리가 그렇게 안 변합니다. 마치 안 변하는 게 능력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고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완전히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 죽었다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변해야 되는데 교회는 항상 이론만 무성하고 말만 무성했지 누군가 새 사람 되는 것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진정으로 안 믿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주님과의 심층적인 만남,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그분과 맞닥뜨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에까지 가까이, 아니 속속들이 스며 계시는 그런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몸속에서 활동하시면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고 활력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은 그렇게 스며들어 계시면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고 사랑의 영감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은 이렇듯이 너무 경이로워서 탄성을 금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분은 그렇게 나를 이렇게까지 잘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훨씬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몸 몰라요. 내 몸 어디서 어떤 병이 자라고 있는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도 잘 몰라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 이런 표현을 우리가 가끔 써요. 정말 내 진심이 뭔지를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영적 상태도 잘 몰라요. 그런데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마치 목자가 그 양의 상태를 알듯이 그분은 우리를 다 아세요. 다 알고 계셔요. 속속들이 세밀하게 낱낱이 우리 몸도 알고 계시고 내 마음도 알고 계시고 내 영혼의 상태도 알고 계셔요. 왜 그렇습니까?
목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변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만드셔요. 재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게 당신의 영이 우리의 기질을 꺾고 우리 교만을 꺾고 그리고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그 소망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목숨 버리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새 마음으로 충만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운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랑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나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짓된 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온전히 주님을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약한 자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미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욕망들을 그리스도 안에 제한하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죽음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명하는 그런 죽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 전체를 진지하게 하나님께 드리다가 마침내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죽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 생명의 기운이 다해서 죽는 그런 자연적인 죽음 말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그런 순명의 죽음을 맞이하고 다시 살기 위해 죽고 영원히 살기 위해 죽는 그런 신앙의 죽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을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복이죠.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 목숨을 들여서 사랑하실 대상을 더 확대하고 있어요. 16절 보십시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 보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도 내가 인도해야 되겠다.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이 누굽니까? 바로 저이고 여러분이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도 주님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미전도 종족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양 우리의 문을 열어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양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였고 그러다 보니까 선한 목자이신 그분, 그 예수님의 양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분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그분 생명으로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아직도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들녘을 방황하는 양떼들이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이 주님의 심정을 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다면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은 또 그 양우리에 들어가게 되겠죠.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간절하게 외치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에게조차도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지금 베드로는 병자를 낫게 해주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친 그 사실 때문에 요한과 앞에 체포돼서 지금 공회에 세워져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증언을 통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우리 안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심지어 예수를 죽인 사람들까지도 그 우리 안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듯이 선한 목자의 죽음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 죽음의 이유에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23절과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주님의 양떼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모범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엔톨레, 사랑의 책무 때문에 죽었습니다. 사람의 책무 때문에. 사도 요한에 의하면 너희도 그렇게 엔톨레, 사랑의 책무 때문에 살고 죽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었듯이 우리도 사랑 때문에 살고 죽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랑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 호흡하고 살고 죽는 것, 그것이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나를 숨쉬게 하신 그 부활의 호흡을 우리가 힘써 지속하는 가운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내가 되고 나는 예수가 되는 생명의 결합, 이 생명적 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막연하게 알지 않기를 바랍니다. 추상적으로도 말고 관념적으로도 말고 이론으로도 말고 신학적으로도 말고 교리적으로도 말고 지금 주님이 내쉬는 그 숨을 지금 내가 들이마시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내 생명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목자이신 주님을 정말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진정한 알매 감격 속에서 나의 예수님을 향해 찬미하고 예배하며 이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